자, 이제 이번에 또 알려드릴 내용은 뭐냐면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별의 숫자 값들 기억나시죠? 73, 37, 13 이런 숫자들. 그런 숫자들 속에 창조와 안식이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는 것도 안식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죠? 예. 빨리 가고 싶은 분은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불법이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맞죠? 예. 그래서 7일이라는 단위로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서 6 플러스 1. 6 플러스 1 그랬더니 요즘 마트에서 그 판촉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죠? 3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느 날 이제 없애시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면 뭔가 부정적인 요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참, 이 세상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살면서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과 억울함과 짜증나는 일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인데요. 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진정한 안식이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와 함께 계시가 되어 있어요. 수학 싫어하시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해하려면 수학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학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6 플러스 1의 그 수학적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잠깐만요. 요거를 좀 포인터를 고정시켜 놓고, 예, 6일 동안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창조물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하루 더해진 것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일하고 안식하고 일하고 안식하는 일로는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워낙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안식을 약속해 주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가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안식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쪽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안식이 이제 이 밑에 쪽이 창조된 영역이고 새로운 창조에 의해서 안식하는 영역이 다른 차원으로 주어진다는 걸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밑에 차원에서 위에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위한 이게 3차원적인 구조를 놓고서 요쪽에 있는 요 직사각형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이 직사각형의 요 대각선을 타고서 올라가야 위차원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냐? 요걸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파란 선으로 표시된 저 대각선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 직각삼각형의 특징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은 다른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기억나세요?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정리? 예, 피타고라스의 정리예요. 예, 벌써 포기한 분들이 계세요. 예, 피타고라스 정리라서 이건 이제 수학 배울 때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결국 짧은 변 두 개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거든요. 그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긴 변은 6이고 짧은 변은 1이죠. 그렇죠? 예, 6하고 1이니까는 각각을 제곱하면 36이고 66이 36이고 요거는 1은 제곱해봤자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파란색 변의 길이는 루트 37이 돼요. 그렇죠? 예, 루트 37.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37이라는 숫자는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한 숫자가 아니죠. 저건 무슨 숫자였어요?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다윗별 숫자 값이었죠. 예, 땅의 창조와 관계된 숫자 값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것은 면대각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면의 대각선. 근데 요 직육면체의 주대각선이라고 하는 여기 O라는 점부터 M'까지 여기 있는 것이 주대각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쨌든 6일간의 창조와 하루의 안식의 직육면체 속에 37이라는 숫자가 발견됐으면 73이라는 숫자도 어딘가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게 바로 이 주대각선의 숫자 값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의 대각선은 요 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거든요. 그럼 6 루트 2가 돼요. 근데 6의 제곱이 36이라 그랬죠. 그래갖고 하여튼 수학적으로 이 제곱을 해갖고 루트 속으로 들어가요.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예. 그러면 36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7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변은 루트 70이고요. 이건 루트 1이죠. 그러면 요 주대각선은 루트 73이 되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6일 창조와 하루의 안식의 직육면체를 만들고 났더니 면대각선은 두 번째 다윗별 숫자값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대각선은 73 다윗별의 숫자값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중요한 두 개의 숫자값으로 이 직육면체가 이루어져 있어요. 땅의 창조와 천지 창조. 그렇죠? 예. 그러면 바로 좀 초록색으로 표현한 요 정삼각형을 따라서 올라가면 한 차원 높은 영역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이게 통로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천지창조의 숫자값이잖아요. 천지창조 하실 때 만약에 이 세상이 망가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들어 주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삼각형을 안식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요 삼각형을 S1이라고 일단 명칭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안식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S1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세 번째 다입별 숫자 값이고 이건 두 번째 다입별 숫자 값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변은 요 둘을 연결시켜주는 36이고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직사각형의 각 변에다가 동일한 숫자를 곱해도 문제 없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 73에다가 공통수로 루트 37을 곱해본 거예요. 그럼 루트 37을 곱하면 루트 속에 들어가서 곱해지죠. 그러면 2700일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정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천지창조 숫자 값이 이제 긴 변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루트 37에다가 똑같이 루트 37을 곱하면 이것은 정수로서 37이 나와요. 이것은 두 번째 다입별 숫자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변에다가 루트 37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36 곱하기 37이 되죠. 그러면 요거 곱하면은 1332가 나오는데 요 숫자는 재미있게도 무슨 수냐면 666의 2배예요. 근데 666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였어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수죠. 예,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짐승의 숫자죠. 예.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직사각형, 안식으로 가는 직사각형의 이 천지창조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입별 숫자, 짐승의 수가 희한하게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직사각형은 무슨 직사각형이냐면 긴 축은 공통인데 상대적으로 요 축과 요 축의 비례를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요 값이 73이잖아요. 73이라는 숫자는 64 더하기 9로 분해될 수가 있죠. 근데 64는 8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8대 3인 거예요. 이게 비율이 8대 3이면 요 값은 루트 73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요 가장 긴 변은 창조를 의미하는 숫자 값이 되는 거고요. 73에다가 루트 37을 곱하니까. 그 다음에 요 3이라는 값에다가 루트 37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9 곱하기 37인데 333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건 666의 절반이죠. 어쨌든 짐승과 관계된 숫자 값이죠. 예. 근데 이제 요 축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 마귀가 설치면 사람들이 고통스럽죠. 그러면 그 고통을 해결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구원자가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게도요, 요 8에다가 루트 37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8은 루트로 들어갈 때는 제곱 숫자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64 곱하기 37이거든요. 근데 64 곱하기 37이 2368이거든요. 근데 요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요 숫자 값이 무슨 숫자 값이냐면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 값이에요. 지금 절반 이상이 포기를 하셨어요. 헬라어 숫자값,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고 이겨야 되겠죠. 그래야 해결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결인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제 여러분 이런 삼각형 같은 거 다루는 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거든요. 수학적 이 도형적인 원리로 이런 숫자 값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여튼 골치는 아파도 놀랍긴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자 창조자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그 37의 제곱 숫자 값이 1369거든요. 근데 이 숫자는 어떻게 분해될 수 있냐면 703 플러스 666으로 분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666은 짐승의 숫자였죠. 근데 703도 이제는 좀 익숙해진 숫자죠. 이게 땅의 창조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사탄 마귀가 이 땅을 계속 회방하고 장악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의미를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올라가면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지름길을 벗어나면 고난의 길이겠죠? 어떤 그런 의미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서 가는 거라는 거죠. 재미있으신가요? 하여튼 이해는 잘하는데도 빠져들긴 하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건 또 뭐냐면 정사각형이거든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701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의미하는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면적은 가로 세로를 곱하는 거니까 천지창조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은 천지창조를 의미하는 정사각형이에요. 여러분 2701 정삼각형도 천지창조를 의미하는 정삼각형이었죠.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그래서 이제 이 두 변을 곱하면 이제 천지창조 숫자 값이 나오는데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죠. 여러분 이 원의 면적은 이 바깥의 정사각형 면적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이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가장 큰 원의 면적, 이 면적 두 비율을 나타내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수학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파이 값이에요. 여러분 이 파이라는 그 값이 왜 나왔냐면 이 원과 정사각형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를 곱하면 되지만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는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근데 그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파이 값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대략으로는요. 이 원이 이 분홍색 정사각형의 4분의 3 정도 면적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4분의 파이에 해당돼요. 근데 저 파이 값은 3.14259 점점점점 하면서 무한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숫자예요. 저 숫자는. 그렇게 되는데 자, 요 파이 값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그 비밀을 좀 알려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안식으로 가는 직사각형 기억나시죠? 요게 한 변의 길이였고 이게 면대각선이었고 이게 주대각선이었잖아요. 근데 이 주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701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값은 이제 이게 천지창조에 해당되는 값이고 이건 짐승에 해당되는 값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땅과 짐승에 관계된 값이었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짐승이고 짐승에 해당되는 666의 2배 1332 값이었고 이것은 두 번째 다입별 숫자 값이고 이걸 루트로 분해를 하면은 땅의 창조와 짐승과 관계된 수였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아까 두 번째 직사각형인데 이제 3대 8로 나눈 거였죠. 3대 8로 나눴을 때 짐승 숫자의 절반 그리고 이 오른쪽 변은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값이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세력을 멸해야 되죠. 그럼 이제 점점 요 직각을 이루면서 점점 이쪽으로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소멸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런 3대 8의 비율로 직사각형을 딱 만들었을 때 요거는 직사각형이고 그걸 그대로 2배한 게 직육면체죠. 요 직육면체의 숫자 값이 얼마냐면 2368 곱하기 333 예. 긴 축과 짧은 축에 곱하면 78만 8544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재미있게도 888의 제곱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888은 예수스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천지창조의 숫자 값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원을 만들고 그 안에 직각 삼각형의 기하학적인 관계가 창세기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숫자들로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뭐 의미까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하여튼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숫자 값들로 게시가 되어 있구나. 뭐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